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같이 성경 말씀 보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셨죠. 잘 함께 동행해 주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는데 나는 더 이상 너희랑 못 가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를 멸해버릴까 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사실 저도 주일학교 때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머리가 나쁜가? 어떻게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잊을까?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약속은 지키려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더 이상 너희랑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우리 모세를 닮은 형제님, 네, 지원 형제님 맞으시죠? 네, 갑자기 여쭤봐서 당황하셨는데 그냥 솔직하게 편하게, 이 모세랑 좀 닮으셨지 않습니까? 네, 아주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다 왔고 광야에서 너무 고생했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씀하시면 우리 모세 형제님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드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착하셔서 어느 교회 가서 여쭤봤더니 막 얼굴이 이렇게 굳으시면서 하나님 그럼 애초에 불러내시질 마시지 왜 인제 와서 그딴 소리 하시냐고,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아마 저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약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저희끼리 먼저 가 있을게요, 나중에라도 마음 변하시면 꼭 들어오세요, 약속,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모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가실 거면 저희도 안 갈래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저한테는 의미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사람이셨으면 이 대목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모세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광야길이라도 나하고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모세야 고맙다. 그 다음 말씀까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구했는데요, 여러분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선물, 그분의 능력, 여기서는 가나안 땅의 편안한 삶이라면 그거보다 하나님 그분 당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얼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다수를 기뻐하신 게 아니고 이 마음, 이 중심 있는 모세 한 사람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모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맨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제는 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 축복,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가나안 땅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비록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하는 편을 택했던 그 모세의 마음, 주님의 얼굴 향한 더 깊은 갈망과 목마름, 우리 자신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은 목마름과 갈망으로 주님의 얼굴 향해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얼굴 향한 더 깊은 갈망, 가나안 땅의 편안한 산도나 주님과 동행하는 편을 택했던 그 모세의 주님의 얼굴 향한 그 깊은 목마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비록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씩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역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갈망과 목마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우리 좀 옆에 또 앞쪽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를 하려면 주의 팔이 나를 믿고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깨닫기.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를 하려면 주의 팔이 나를 믿고 할렐루야,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깨닫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깨닫리라.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할렐루야. 내가 기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깨닫니.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할렐루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요. 자비와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매일 우리 목소리로 라라라 더 즐거운 소리로 다같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성령이 끝날까지 날 버리지 않고 함께 가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도우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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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은 6월이 이제 학기 말이니까 얼마 전에 그 한 학기 동안 4학년 학생들 데리고 그 찬양과 경배라는 수업을 하고 마지막 시간쯤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지금 제일 방해하는 게 뭔가 처음에 좀 이렇게 적어내자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대부분 찬양 리더고 아주 훌륭한 친구들인데 좀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한 2가지 정도 나누면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특히 청년들이 많으니까 특히 요즘 한국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3포 세대였다, 5포 세대였다가 7포 세대였다가 뭐 직장 구하는 거, 뭐 결혼하는 거, 아이 낳는 거 다 포기하고 아무 희망 없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크리스천들, 좋은 친구들, 믿음 좋은 친구들인데도 그 걱정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굉장히 재능도 많고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대형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월말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 성공한 분들의 간증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도전이 되고 그러지 않나? 물론 그럴 때도 있는데 주로 다 뭐 이렇게 뒤에 사자 붙은 분들, 뭐 CEO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니까 때로는 도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현실을 보면 도저히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래.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지는 않겠다.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많이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원하는 잡을 얻고 이렇게 아주 탄탄대로의 인생길이 쫙 뚫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잘 믿고 섬길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래요. 참 어렵죠?
그런 친구들한테 꼭 제가 들려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친구의 얘기고, 이 친구도 사실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음악 전공 아니었는데 음악적인 재능도 탤런트도 얼마나 많았는지 전공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똑똑한 친구였는데 늘 그런 것 때문에 시달렸다는 거죠. 1등 못하고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1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오해했던 거죠. 오랫동안 시달렸던 친구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런 오해를 다 풀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대요. 어느 날 아기가 잠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요엘아, 아들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널 만드셨지? 그럼 제일 잘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너한테 1등하고 성공하고 그런 건 다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건 너야, 너의 존재.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게 좀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제가 좀 다른 분,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얘기를 잠깐 나누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산 쪽에 사신 분이고 3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딸은 중학생이어서 그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뭐 같은 교회 다니는 뭐 옆집에 수많은 그 아이들이 몇백 명이 그렇게 슬프게 사라지고 나니까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더래요.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눈물을 딸 얼굴에다 뚝뚝 떨어뜨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너 어디 가서 다치지만 말고, 공부 못해도 되고 성공 못해도 되니까 그냥 다치지만 말고 사고 나지만 말고 엄마 옆에만 있어줄래? 그리고 마지막에 평소에 못 듣던 말, 아무개야 사랑해. 근데 아이 반응은 별로 안 좋았대. 엄마 무슨 불치병 걸렸어? 그랬을까요? 눈만 뜨면 공부 좀 해! 뭐가 되려고 그러니 들볶던 엄마가 갑자기 분위기 잡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애가 이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게 그런 걸 텐데요. 아이가 뭐 천재로 태어나고 너무 이쁘고 잘생기게 태어나서 뭐 엄마 아빠한테 큰 보탬이 돼서가 아니고, 그냥 나를 닮은 내 DNA를 가진 아들, 딸이 신생아 때는 뭐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밖에 안 하지만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 기쁘고 행복한 건데,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도 존재의 기쁨이 너무 낯선 얘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먼 나라 얘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제 친구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요엘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야, 너의 존재. 제발 아빠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을 똑바로 누렸으면 좋겠어. 그런 행복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니까 너 수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혹시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노래 지은 조준모 형제님이라는 분의 얘기고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 수준이 좀 되죠? 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모를 땐, 야, 역시 멋진 아빠다.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야, 좋은 아버지 밑에 자라니까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는구나. 아들한테 막 곡도 써주고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마음을 오랫동안 오해해서 시달렸던 아빠가, 아들아 제발 너만큼은, 아픈 스토리가 담겨있던 노래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 그 아들 요엘이만을 향한 노래일까? 요즘에 교회 안에도 모태신앙이고 너무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심지어 사역자인데도 하나님 마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눠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학생들한테 받았던 답 중에서 제일 제 마음이 좀 안 됐던 건, 육신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딸을 때릴 때가 어딨다고 그렇게 여자애들, 여학생들 막 때려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마음속이 깊게 간직했던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던, 뭐 요즘에 한국도 거의 브로큰 패밀리가 너무 많고 그 안에서 너무 큰 상처를 갖고 자라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죠. 전 그런 친구들
찾아오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더 많이 이렇게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왜냐면 저도 좀 비슷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잠깐 부끄러운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도 부끄럽다면 감춰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저 만나시고 특별히 제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역할을 했던 부분이라 잠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조금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는 편인데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웃어야 할지 비웃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심영진 전도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권 목사님하고 제가 동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뒤늦게나마 놀란 척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곧 5학년으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는 고생 안 하고 귀염받고 평탄하게 자란 것 같다고, 속도 모르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전 너무 화가 났고, 자기가 나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맨날 너무 힘들게 자랐는데 무슨 사랑받고 자랐다고 막 화가 났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참 저희를 사랑해 주셨지만 아버지가 뭐 장로님 지금 되셨다가 연세 많아서 은퇴하신 지도 한참 됐지만 오랫동안 아주 술 드시고 집안에 너무 못할 짓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족들 뭐 너무 많이 때렸고, 어머니가 저러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너무, 요즘 같으면 아마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이렇게 신고라도 했을 텐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또 끊임없이 상대를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셔서 저는 강씨인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DNA가 제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싫어서 나중에 크면 엄마 성으로 바꿔야지 할 정도로 아버지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두렵다 보니까 같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가, 쓴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따라서 모태 교인으로 교회 나갔고,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인도 시작했는데 나와서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우울한 표정으로 풀 죽은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찬양 가사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르든지요. 이럴 수는 없더라고요. 나와 있는 체면 때문이라도 믿습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외쳤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허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 좋은 분이겠지, 끄떡끄떡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맞겠지 동의했지만, 어떤 치유사역하신 목사님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짧은 거리가 때로는 평생 극복하지 못한 먼 거리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많이 공감했습니다. 1m도 안 되는 이 짧은 거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려지는데 한 30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아주 짧게만 얘기하면 한 20살 정도부터 참 좋은 목사님 만나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안 보고 싶은데 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면 꼭 만나서 그분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 중반쯤 되면서 치유와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는데, 전엔 제가 상처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들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친구들 아버지 중엔 안 그런 아버지도 있다는 거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였는데 셀카 같은 거 잘 못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가도 그냥 풍경만 찍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거울에 제 모습이 비칠 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태어났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는데 왜 태어났어? 이런 소리 때문에. 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뒷면에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똑똑하고 예리해서 완벽주의라고 스스로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저처럼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걸 보상받으려고 완벽주의에 스스로를 가둔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거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 자존심인 것 같아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나니까
목을 조르고 있던 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됐고요. 그때부터 좀 사진 찍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랑을 전혀 못 받고잖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데 전혀 사랑 못 받고 너무나 외롭게 자란 성인 아이, 어덜 차일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잃고 너무 서럽게 우는 10살짜리 아이처럼 느껴져서 성령님이 그렇게 보게 해주셨겠죠. 다가와서 안아드렸는데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이래? 쑥스럽게. 생전 처음입니다. 30쯤 돼서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건 아버지 용서한 데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 80 중반이시니까 한 번도 저희 어머니나 가족한테 그동안 못되게 구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지금도 찾아가거나 통화만 해도 3분 이내에 30년 넘게 주셨던 상처를 3분 이내에 완벽하게 재생시키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하시는지 속을 막 별로 안 변한 아버지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인티머시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향해서 갖고 있던 쓴뿌리 미움들이 어느 틈에 사라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하나님 너를 만드신,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서 많이 부른 곡인데 너를 좀 나로 바꾸겠습니다. 다른 사람 잘 축복해도 자기 자신을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으로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찬양의 한 절 한 절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이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쓴뿌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 친구처럼 또 많은 분들처럼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이든지 또 저처럼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이든지 또 이유도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별로 기쁘지 않고 두렵고 오해나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맛보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아들, 딸,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 나는 괜찮지만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들 혹은 부모님 또 형제 자매 교회 식구들 또 학교 직장 또 친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괜찮지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좀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십시오. 그 상한 마음,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좀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자기를 위해서, 한 손을 들고 다른 분 위해서 양쪽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버지의 사랑, 아빠 아버지의 사랑 구하는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빠의 긍휼 주님 덮고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어리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영으로 맛보아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를 듣고 노리는 그런 아들 딸들 되길 소원합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덮고 안아주십시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 아버지, 아빠의 사랑, 아빠의 긍휼 맛보아하는 그런 아들, 딸, 그런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할렐루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드릴 때는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오신 분들, 예, 아시는 분들끼리 좀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옆에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교회 다니셔도
심지어 같은 가족, 가족들, 식구들인데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장벽이 있는지 가족인데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이분 잘 모르지만 이분 자신보다 더 이분을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신 아빠 아버지께서 깊이 어루만져 달라고, 이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행복한 아들, 딸, 또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길게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짧지만 분명한 기도로 마음껏 축복하면서 옆에 양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깊이 어루만지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십시오. 더 꼽아나십시오. 아빠의 긍휼로, 아빠의 사랑으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존재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더 꼽아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나눴던 존재의 기쁨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뒤에 계신 분한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좀 축복하려고 하는데, 저도 전에는 이런 축복하는 시간 하면 이렇게 좀 나가버렸어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색해서. 그런데 주님 깊이 만나고 치유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제가 아는 한국의 한 20살짜리 너무 착한 형제인데 밤늦게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뜨고, 20살 그 꽃다운 나이. 또 한 학생은 저희 과 졸업한 과 커플이었는데 27살에 동갑내기 커플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학생이 조금 몸이 약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3개월 만에 너무 이 신장이 악화가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3개월 신혼에 남편을 남겨두고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제자 장례식 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는데 위로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안고 울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은 있지만 한동안은 못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갔던 분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만큼 길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여러분, 뭐 분위기 짠하게 만들어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이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한 3분만 평소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요새 힘든 것 같은데 좀 힘내라고 축복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색해서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분들, 네. 어느 교회 가서 조금 그동안에 서먹하고 어색했던 분들 찾아가서 좀 화해하자고 그랬더니 한 남자 집사님 뒤에 10분이 줄을 서셔서 네, 아주 난처했던, 네, 이제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것만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통로로 좀 나와 주셔야 찾아가기 좋으시겠. 일어나시고, 자, 1번 타자 누구를 찾아가서 격려할까 축복할까, 뭐 말하기 어색하면 한번 이렇게 꽉 안아주셔도 좋고요. 자, 주님께 묻고 1번 타자를 찾아가십시오. 우리 축복하면서 첫 번째 분 찾아가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계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자, 두 번째 분 찾아가실게요. 두 번째 분 용기를 내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안 찾아가시면 후회하실 마지막 한 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아멘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할렐루야.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분위기 봐서는 이거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안 했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두 곡 정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매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매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없도다. 매일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매일 만세 반석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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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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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아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귀한 찬양팀들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찬양팀 내려가시니까 왠지 설교 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혼자서 몇 곡 찬양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곡 그 진리라는 곡 가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은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한 1년 정도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졌던, 저는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찬양 사역자니까 우울증 같은 거는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도 우울증세로 시달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한 교회 집사님께서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우리 하영주 목사님하고 더불어서 한국교회 귀한 어른이셨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 CD를 주시면서 힘이 될 테니까 꼭 들어보라고. 근데 우울할 때는 사실 아무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잘 들었습니다, 인사는 해야 되니까 틀어놓고 별로 기대가 안 돼서 누워서 한 귀로 그냥 대충 듣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도 모르게 이 말씀에 집중이 돼서 일어나서 앉아서 듣다가 막 받아 적게 됐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사역은 너무 잘 되셨지만 몸이 참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폐결핵이셨다가 나중에 암까지 걸리시고 또 그 큰 사역하시면서 외로운 시간들이 참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시기 거의 직전에 아주 짧은 설교였는데 4가지 진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해선 안 되는 4가지 진리를 아주 짧게 요약해 주신 설교였는데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매일 잊어버리고 사는 게 부끄러웠고 이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사로 정리하고 나중에 곡으로 만들게 된 그런 찬양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조차 나한테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데, 사랑 안 했으면 덜 속상하겠지만 정말 사랑했는데 등 돌리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혹시 아멘이십니까? 저는 갈수록 아멘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나는 내 인생길이 광야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도,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정확한 마스터 플랜, 지도를 들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게 두 번째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지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지? 불평이 여기까지 차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노우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노가 무슨 응답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날이 시퍼런 부엌칼을 갖고 놀게 해달라고 아이가 부모님한테 때를 쏜다고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 줬다간 큰일 날 테니까 때려서라도 거절하겠죠.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조르지만 하나님의 지혜 눈으로 보실 때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거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주시지만 나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맨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데, 노우나 기다려나 둘 다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세 번째 진리였습니다. 역시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아멘을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멘이지만요. 네 번째 진리는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이 땅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영원히 살아난다는 네 가지 진리를 꼭 붙들고 싶어서 가사로 정리하고 곡을 만들게 됐고요. 진리 찬양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성도님들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반드시 기도 응답,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기쁘게 좀 찬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불렀던 그 천국의 기쁨을 담은 곡들 요즘에 잘 안 불러서 좀 리메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왕이면 컨트리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조금 연주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내슈빌의 컨트리의 본고장에 가서 또 다 크리스찬 컨트리맨들을 섭외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연주를 해서 왔는데 가보니까 추임새가 있더라고요. 국악에는 얼쑤 잘한다 이런 것처럼 혹시 컨트리의 추임새 아십니까? 네, 그 맨 앞에 있는 거 하나 올려주겠습니까? 가사요? 이겁니다. 예, 감이 오시죠? 제가 하나 둘 하면 히호 해주시는 겁니다.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우울하게 하시는 추임새가 어디 있습니까? 자, 한 옥타브 높여서 다시요. 하나 둘 히호. 그렇죠. 이렇게 해야 좀 추임새 같습니다. 그 다음 건 좀 길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히호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히호. 감사합니다. 잘하셨다고 치고 중간에 몇 번 나오니까 추임새 넣어주시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시는 곡일 겁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또 모르셔도 박수 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 하나 둘 히호 하나 둘 더 크게 히호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다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벽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몰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회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나 둘 히호 하나 둘 더 크게 나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불렀지 춤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는 하지만 그 노래들 어디 간 걸까 좀 잘못 살펴보니 다 잊어버린 걸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뿐이면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과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세상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천국의 손발을 잃어버렸기 때문 정말로 맞는 말 옳은 말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이 땅뿐이면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과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화려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마지막으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나들 기호 끝에 애기 웃음소리 들으셨습니까? 네, 그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고 싶었고 우리 찬양팀 다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 듣고 좀 즐거우셨나요? 네, 혹시 음악은 즐거운데 저 가사는 좀 이상하다. 저 마지막 곡은 장례식 찬송 같은데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이 찬양했더니 이제 곧 은퇴하실 연세 있으신 목사님께서 이 찬양 너무 좋다. 나중에 내 장례식 때 꼭 틀어놓을 거라. 나는 천국 본향가는 잔치하려고 그랬다고 괜히 슬피 울고 이런 거 딱 싫었는데 이 찬양 틀어놓고 막 춤추게 할 거라. 그래서 목사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제가 시간만 되면 꼭 와서 직접 라이브로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근데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더니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 일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역시 바울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여러분 시민권 어디 있으십니까? 미국이신가요? 아직 초록색 여권이신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다. 내 시민권은 아버지 집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바울처럼 기다리십니까?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지역을 다녀왔는데 한국 사람들 요즘은 사드 문제 때문에 조금 뜸하지만 예전에 한참 많이 갔죠. 한국 사람도 많이 가고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큰 대도시들이야 정말 잘 살고 거기도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한국 미국 저리 가라로 너무 잘 살더라고요. 근데 베이징에서 한 3시간 차를 타고 들어갔더니 정말 한국 60년대 같은 시골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아울리치 가보신 분들은 그런 쪽도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낡았는지 하얀 페인트를 칠해놓긴 했는데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옷을 이렇게 스치면 허옇게 묻어나오고 저희 찬양팀이 가는데 이거 드럼 좀 세게 치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건 아마 우리 어르신들만 아실 겁니다. 물 내리는 플러시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그 변소, 이거 아십니까? 요즘 한국 어느 시골 가도 이거 없는데 마침 그런. 근데 영하 20도가 넘어가지고 이게 퍼지질 않으니까 계속
거기다 볼일 보셔가지고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고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미 다 아시는 거군요. 네, 볼일을 볼 수가 없는, 손 씻는 데도 없고 정말 한국 60년대 같은 예배당은 크기가 여기 두 줄보다 더 작습니다. 여기 두 줄보다 더 작고 뒤도 더 짧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100명 정도 들어오면 딱 맞을 그런 스페이스인데 300명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등받이도 없는 불편한 의자에 이렇게 딱 붙어 앉은 거죠. 저희가 찬양 집회 2시간 전에 가서 중국인 지체들하고 같이 연습을 해야 돼서 2시간 전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다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간이 잘못 알았나 했더니 맞았는데 워낙 성도님들이 이렇게 2시간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앉은 채로 리허설을 해야 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여장부셨어요. 옛날 지하교회 때부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역하셨던 목사님한테 통역을 통해서 저 연습해야 되니까 좀 나갔다가 있다 끝날 때 좀 들어오게, 시작할 때 들어오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여기밖에 없는데 어딜 내보내냐고, 영하 20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앉아 계신 채로 연습을 시작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찬양 좀 부담스럽다고 설교할 때 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2시간 전에 오신 성도님들이 저희가 연습하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뜨겁게 찬양하시는지, 이게 예배가 시작된 건가, 굳이 이걸 끊고 다시 정시 찬양을 시작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너무 천국 잔치 같은 행복한 찬양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너무 뜨겁게 찬양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 찬양팀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했고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천국 소망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옛날에 한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천국에 대한 뜨거운 소망,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가르쳤는데 사실 예수님도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느덧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땅의 복음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반쪽도 안 되는 그런 복음, 사실 복음이 아닐 수 있는데, 나중에 전해 듣고 참 부끄러웠고 또 감사했던 건 이미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초심을 잃었다는 걸 알고 그 초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선교지로만 생각했던 그 중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우리 중국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넓고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시고, 내 아들 내 딸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여기 이제 내 아버지 집 내 품에서 편안히 쉬어. 너무 보고 싶었다. 주님 만날 우리 눈물 닦아주실 그 날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차, 나이스 잡,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한다면 그림자조차 안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멘 하는 걸 보고 그날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축복일까?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됐지만 우리 본향에 대한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랑,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광야길이지만 가면 갈수록 주님 만날 소망,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어떤 게 더 축복일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는 일도 필요 없고 직업 다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종말론이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형제 자매,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 바울처럼요.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좀 찬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길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마침내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그 주시마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